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의 연속 강의 부분을 잠시 중단하고 좀 뒤로 넘어와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유아 세례에 대한 또 이 내용들을 함께 또 배우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상당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본문 말씀이지만 실제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의 중요한 그 주제와 또 연속성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정의와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4장에서 소개받았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십계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과 십계명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들이 누구냐라고 좀 이렇게 또 우리가 구별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대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인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교회론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들 할 때에 그들의 어린아이들도 그 대상들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표현은 교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한 중요한 근거 구절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정의와 관련해서 신앙 고백을 한 성인들과 그 부모의 자녀들이 교회다라고 할 때에 교회론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또 아주 중요한 또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등록식은 가끔 또 하지만 입교식을 또 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교회의 멤버십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교회의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또 특별히 이렇게 교회의 유아 세례를 통해서 또 신자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들을 연결해서 함께 또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러한 세례식과 성찬식과 이런 부분들은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회적인 어떤 무슨 증명서를 얻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그 바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행하게 되면 이건 세상 그 어떤 자격증보다 세상에 그 어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보다도 결코 이건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또 교회의 거룩한 이 예식임을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만큼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러한 중요한 예식들의 가치와 의미들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도전하고 그걸 얻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성도들에게는 감격스러운 것인지들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규적인 교회의 예식에 대한, 교회의 규칙에 대한 교육들을 교리적으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아 세례도, 세례도, 등록식도, 성찬식도, 직분식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는 정작 성경에서 약속하지도 않은 엉뚱한 은혜의 어떤 내용들을 찾아서 기도원으로 또 여름 겨울로 수많은 집회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교육되지 못한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먼저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배워가게 될 때에 적어도 입교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을 성인 신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등록식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있는 교회의 예식인 것입니다. 유아 세례의 연장선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유아 세례의 1차는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그 유아 세례의 최종적 2차 이제 확정 단계는 성인으로서의 성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바로 입교식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1차와 2차가 완성되어짐으로 인해서 유아 세례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신자라고 하는 표시를 얻는 증거인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는 것이고 이제 입교식은 성찬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은 정상적인 그러한 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배우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증거는 허락한다 할지라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건 고도의 지식과 교리적 지식과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도 이성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청소년기 정도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성찬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정식 입교인으로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입교식은 유아 세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와 같은 의미로서 유아 세례의 그러한 비중과 같은 정도로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취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개척교회와 같은 이러한 미자립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기도 참 힘들고 어렵고 보기 드물고 입교식도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입교식을 하고 난 이후에 거의 이제 근 10년 만에 처음 입교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입교식은 감격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뭐 큰 교회야 그 입교식이 자주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작은 교회들은 유아 세례 한번 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그의 부모나 성도나 목회자나 그 유아 세례를 바라보면서 피덩이와 같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하고 전적 부패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유아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이런 피덩이와 같은 그런 우리의 무능력하고 부패한 우리들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받아주시고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집례할 때는 그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내 유아 세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유아 세례인 것이 그래서 교회 앞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감격해하면서 유아 세례를 받는 또 아이와 부모는 구원에 대한 확증에 대한 감격스러움이 있는 것이고 그걸 같이 바라보는 성도들은 자기의 구원에 값없는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무조건적인 선택과 또 전적 부패와 무능력한 우리들의 이러한 신앙의 가르침들을 유아 세례를 통해서 소위 튤립 교리라고 하는 그 5가지의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유아 세례를 통해서 실물적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두 다 감격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입교식을 할 때에 입교를 하는 우리 대상자도 감격스럽고 그 부모들도 감격스러운 것이지만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행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뒤면 제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또 할지 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일지 또 있을지 지금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격스럽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좀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해서 빨리빨리 좀 아이들 좀 낳고 이래야 유아 세례를 좀 우리가 좀 더 감격스럽게 좀 더 많이 이렇게 맞이하고 그럴 텐데 결혼이 늦어지고 또 출산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면 또 이 유아 세례의 감격스러움도 또 드문드문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찬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또 참여를 하고 감사로 또 받을 수 있지만 유아 세례는 대상자가 없으면 그건 일생에 단 한 번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감격스러움을 또 우리가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유아 세례의 이 가치들을 함께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돼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유아 대상자도, 입교식 대상자도 부모도 잘 기억해 보셔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질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구원 받는 중입니까? 시작을 한 겁니까? 지금 이 유아 세례와 관련된 이 내용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바깥으로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칭의론이 한국 교회에 지금 엄청난 도전을 일으켜서 은혜로 구원받고 칭의받지만 선행을 통해서 그 칭의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반반 신앙이 들어와갖고 결국 한국 교회에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또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언약론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유아 세례가 바로 이 은혜 언약에 대한 표시요 확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 세례론 논쟁은 언약론 논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언약의 표시로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인데 그러면 언약은 도대체 취소가 되는 것인가?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인가? 칭의는 취소가 되는 건가? 안 취소가 되는 것인가? 칭의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고 유아 세례와 언약론 논쟁의 혼동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은혜 언약이 성도에게 있어서 취소가 되는가 안 되는가. 취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칭의론에서 선행을 통해서 칭의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하고 비슷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칭의를 시작했지만 선행을 통해서 칭의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것이죠. 언약론과 관련해서도 은혜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지만 이 언약을 잘 유지하고 깨트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선행을 통해서 언약을 잘 유지해야 된다랍니다. 구약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버림받았느냐. 북왕국 남유다 멸망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대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이렇게 버림받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피로 은혜 언약을 받았어도 우리도 얼마든지 선행을 통해서 신자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의 표시인 유아 세례는 구원의 표시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이제 시작한 표시입니까? 이 말 한마디 차이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표시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시작한 표시입니까?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유아 세례는 그저 구원을 이제 절반쯤 시작한 표시입니까? 그러면 성인이 돼서 부모가 열심히 교리문답을 가르쳐서 이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 주지 않는다라면 시작은 했지만 취소가 될 수 있다라. 이게 묘한 가르침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리문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유아 세례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은 교리문답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교리문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문답 교육 안 하면
그래서 교리문답으로 그 아이가 자라서 신앙을 고백하거나 확인받지 못하면 은혜 언약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리문답에 사활을 거는 거예요. 교리문답 교육이 구원을 유지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유아세례를 통해서 1차 은혜는 줬지만 교리문답 교육을 통해서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권내에서 논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바깥의 논쟁인 것이고, 로마 카톨릭과의 논쟁인 것이고, 두 번째 논쟁은 교리문답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개혁주의 교회에 있어서는 목숨처럼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교육들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하이퍼 칼빈이즘과 같은 극단적인 이러한 또 칼빈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교리문답 안 가르치게 되면 유아세례와 관련된 이러한 아이들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너무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교리문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정받았고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교리문답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정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유아세례 받으면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교리문답 교육이 필요 없는 것이다. 유아세례 받았으면 구원이 확증된 거기 때문에 이제 성찬도 받아도 된다. 왜? 신자니까. 그래서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에게 교리문답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교리문답을 통해서 신앙을 완성하는 것인지, 또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에게 성찬에 참여의 자격을 허락해도 되는 것인지, 구원의 확증을 받으면 예정도 완성이 되고 유아세례도 완성이 되고 성찬도 다 한꺼번에 완성이 되는 건지. 그래서 한쪽에서는 교리문답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찬에 못 들어온다. 그리고 그 교리문답으로 확증하기 전까지는 구원도 확인할 수 없다. 교리문답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그 교리문답으로 아무리 유아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신앙을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야만이 신자가 되는 것이요, 칭의받는 것이요, 성찬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게 들으세요. 이거 졸다가 들으면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졸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 지금 금방만 얘기했던 건 틀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은 또 맞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자, 이쪽 좌쪽을 또 한번 들어보면 예정받은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의 표시를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교리문답을 좀 못했다 하더라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뭐 이러거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 확증된 신자니까 왜 성찬을 못하게 합니까? 성찬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우리 게 아니고 반은 또 우리 겁니다. 이걸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문제가 되는 거고, 우쪽에 있는 쪽도 반은 또 교리문답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세례 교육의 세례의 의무에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헌법으로도 그렇게 명령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리문답으로 모든 승부를 거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확증 여부도 또 그의 신자의 여부도 교리문답으로 승부를 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보고 구원과 모든 신앙의 열매와 조건들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의지로 모든 구원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예정과 선택을 부정하는 인간의 의지의 모든 구원의 힘과 근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교회론을 반반 섞어놨어요.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아 세례는 구원의 표시로서 주는데, 그러면 구원이 확증된 겁니까? 아니면 시작입니까? 중간에 취소도 되는 겁니까? 이걸 분명히 오늘 함께 또 배워가면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앞에 게 우리 거고 뒤에 거는 로마 가톨릭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표시요 인호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호요 인침, 표시요 인침 이렇게 두 단어를 씁니다. 세례와 성찬은 은혜 언약의 외적인 표시, 또 실제적인 보증, 확증을 해주는 인침이라는 거예요. 인침,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라고 하는 표시를 갖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표시의 외적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처럼 하나님의 소유를 찍어주는 거예요. 인침, 인호, 인증, 확증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 표시요, 인침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아 세례는 구원의 표시요, 확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헷갈리는 분들이 자꾸만 구원의 시작으로 자꾸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시작이 아닙니다. 절반만 시작한 게 아니에요. 100%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오는 책임과 조건을 말하지 않으면 로마 가톨릭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신자가 신앙을 고백했던 말든, 부모가 신앙 고백을 했던 말든, 교리문답에 책임을 짊어지든 말든 신부를 통해서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나서 죄를 짓게 되면 그건 시작이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죽을 때 세례를 받으려고 죄 지을까 봐 중간에. 그래서 세례를 자꾸 미룹니다. 유아 세례와 구원의 내용을 100% 똑같이 두게 되면 그 세례를 주는 신부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왜?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니까. 이건 지나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교리문답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제세례파와 세례 무용론자들에 빠지는 것이죠.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식밖에 안 돼요. 장로교는 요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장로교는 로마 가톨릭처럼 100% 확증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표시요 인침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100% 구원받은 표시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표시요, 은혜 언약의 표시요, 인침이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걸 먼저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세례파라든가 오늘날 또 이런 복음주의권 내에서 세례를 아무렇게도 취급하지도 않고 세례의 중요성을 다 등한시해버리고 회피해버리는 세례 무용론자들.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지 이런 유아 세례를 통해서 신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침례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유아 세례를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에게 왜 입교식을 하는가? 왜 교리문답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성찬식에 들어가는 걸 차단하고 유아 세례는 주지만 성찬식에 들어가는 걸 차단하고 분명히 신자인데 왜 성찬식을 안 주는가? 그러면 교리문답 교육을 왜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세례파나 세례 무용론자들은 오로지 신자의 신앙 고백만으로만이 구원을 받고 신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분명히 그건 필요해요. 신앙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믿기 때문에 그 예정과 선택이 바깥으로 실행이 되어질 때는 성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신앙 교육을 통하여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제세례파라든가 이러한 복음주의자들은 예정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정이 꼭 성인 신자처럼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펼쳐지는 이 부분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정론은 그 신앙 고백을 한 부모에게,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 예정과 선택의 혜택이라고 하는 이 예정의 신비로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정은 우리가 반드시 입술로만 고백해야만이 그것이 신자가 되어지는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인들에게만 그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은 유아들이라든가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 성인인데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럼 다 지옥 갑니까? 이래서 복음주의권 내에 이러한 예정론을 믿지 않는 교리가 굉장히 무자비한 겁니다. 오히려 예정론을 고백하고 선택을 가르치는 장로교의 가르침이 따뜻하고 자비로운 것이에요. 정신지체애들, 또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아이들, 또 크다가 어려서 죽는 아이들, 아직 글자도 모르고 신앙 고백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 죽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과 그런 정신지체를 가진 분들은 다 지옥 갑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엄청난 폭력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정론을 안 가르치게 되면. 비록 우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입술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토대로 그들의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정론의 이 신비로움 때문에 유아세례와 또 그 혜택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부정하게 되면 예정론을 부정하게 되는 또 이러한 또 연결하고도 맞물려 돌아갑니다. 자, 바로 유아세례는 이러한 내용들을 묻는 것이, 그래서 유아세례가 100% 로마 가톨릭처럼 구원의 그러한 표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세례는 구원받은 표시로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자녀들을 낳게 되면 반드시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그 유아세례를 받을 때는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신 부모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부모가 그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부모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하고 다르고 또 교리문답만 강조하는 신앙 교육만 강조하는 또 일반 복음주의하고 또 다른 위치가 장로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장로교는 이처럼 분명히 예정과 선택의 혜택으로서 유아세례를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증해 주려고, 그 열매들을 확증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러한 부모의 자녀들에게 예정의 혜택으로서 유아세례를 주면서 구원의 확증으로 주는 겁니다. 절대로 시작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외적 표시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적어도 자신의 신앙 고백에 이를 때에 그들의 신앙 고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외적 표시니까. 그래서 이 외적 표시는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교리문답 교육을 요구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나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이 그렇게 아주 악독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면 입교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유아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악한
죄성을 보이는, 특별히 그러한 죄성을 보이는 아이들에게까지 교회의 신자로서의 그 증거를 줄 수는 없는 것이,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아이가 교회로 오지 않겠다, 예수님 믿기 싫다 라고 말한다면 이 유아 세례는 보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톨릭하고 다른 겁니다. 카톨릭은 부모가 신앙을 고백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개인이 신앙을 고백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천국 티켓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정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표시로서 교회적 표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표시를 입교식을 통해서, 교리문답 교육을 통해서 확인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부모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성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또 신앙 교리문답 교육 이후에 그렇게 또 신앙 고백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면 교회의 신자로서 또 많은 그 법적 권리들을 전부 다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표시는 어려서 가졌지만 정상적인 교회의 법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과 권한들을 또 추가해서 누릴 수 있도록 성인 신자로서의 그러한 또 법적 권리들을 입교식을 통해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끝까지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나 예수님 싫다라고 계속 거부한다라면 그 유아 세례는 최종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아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0% 확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커가면서 특별히 예수님 싫다거나 교회 싫다거나 하지 않는다라면 99.99999%는 이 아이를 신자로 확증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요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을 신자로서 받는 겁니다. 확증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확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부모의 신앙 고백과 또 교리문답 교육을 통한 약속을 조건으로 하면서 그 아이의 구원의 표시로서 유아세례를 확증해주는 거고 또 표시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표시는 교회적 표시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커가면서 예수님을 대놓고 싫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불신앙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그의 구원에 대해서 교회도 모르겠다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선택과 예정의 그 혜택의 열매로 주어지는 그 복됨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도들이, 부모가 긴장해야 되는,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커서 나 예수님 싫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불신앙을 표현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신앙의 교육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교리문답으로 구원을 확증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교리문답은 하나의 열매적 수단으로 준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과 선택의 그 표시로서 유아세례를 준 것입니다. 다만 그 아이가 심각하게 불신앙처럼 그렇게 악한 자로, 죄악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교리문답을 통해서 부지런히 신앙의 교육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뱃속에서 그 아이가 죽게 되면, 또 신자인 부모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아주 어려서 유아세례를 받기도 전에 죽든가, 또 유아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려서 인지기능이 제대로 성장하기 전, 대략 한 6, 7살 정도, 요즘엔 빠르지만 아이가 인지기능이 제대로 없는 나이에 죽었을 때 그 아이들에게는 교리문답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교리문답이 마치 그 구원의 어떤 최종적 기준인 것처럼 너무 또 세게 강조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 앞선 아이들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다 취소가 돼버리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교리문답이 진행이 되어지려면 적어도 6살 이후로부터 진행이 되어지고, 정확하게 그래도 논리적으로 그 성경의 가르침을 묻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적어도
뭐 적어도 우리나라도 나이차가 조금은 있겠지만 만으로 따져도 적어도 한 6, 7살은 지나야 이제 정상적인 인지 기능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래에는 그냥 부모가 요구하면 아이들은 그 감성적인 게 풍성하다 보니까 부모가 요구하면 그냥 믿어줄게 그냥 이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이 또렷해지는 6, 7살 초등학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 수준에서의 교리문답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가장 기초적인 그냥 단편 교육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리문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죽은 아이들도 다 신자로서 구원받은 것으로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지 기능이 생겨서 나 예수님 안 믿겠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거역하기 전까지는 100% 다 구원의 내용으로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교리문답의 요구는 성인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적어도 인지 기능을 가지면서 성장한 그 아이들이 대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한다든가 거부하는 것까지 그렇게 이 유아 세례가 그 아이들의 구원을 확증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성인이 되어져 갈 때는 그 책임성이 또 성인 신자로서 또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책임감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또 교리문답의 또 그 중요성의 가치들을 또 잘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론들을 이제 잘 가지면서 몇 가지 본문들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가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초대교회 때나 유럽이나 동양이나 애들은 가라 이런 얘기들이 어른들이 이게 불편하니까 이게 이제 그런 사고들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뭘 알겠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러는데 자꾸 애들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니까 방해받는다 생각해서 아이들을 못 오게 거부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성경의 신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주 화가 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유독 화가 난 그런 그 사건과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아주 분이 여겨 아주 화가 많이 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이 헬라어 문장도 이제 우리 성도들은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 성경 해석을 배우다 보면 한글을 읽으면서도 헬라어를 읽는 느낌을 우리 성도들 스스로 또 이렇게 훈련해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역으로 추적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국어지만 헬라어처럼 히브리어처럼 히브리 사고를 갖고 읽는 것이에요. 헬러적 사고를 갖고 읽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적 사고를 갖고 읽으면 얼마든지 우리 국어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들은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말로 형용사, 부사로 약간 이렇게 가다듬었을 뿐이에요. 그냥 명사들이 강조체로 그냥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도 역시 히브리적 형태로 씁니다. 문법은 헬라어지만. 그러니까 화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얼마만큼 화가 나셨느냐에 대한 대조로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런 두 단어는 다 반복 강조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만약에 이거를 쓴다라면 우리말로 이 말을 강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진짜로 이런 부사들이 우리 한국어는 그 모음 변화가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사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지 않아요. 직역 형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을 읽는 훈련만 시켜주면 그 원전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두 번의 동사를 그렇게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화가 났다라고 아주 심히 분하셨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이 된다. 그 초대교회의 많은 어른들의 생각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이들은 대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교인 수를 체크할 때에 아이들을 뺍니다. 학생들, 또 어떨 때는 청년들하고 성인 신자만 신자의 숫자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예전부터 아이들은 신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이 아니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식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어법에, 이런 어법은 우리 한글 국어법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전형적인 아주 그 히브리 표현적인 사고들이에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말을 만약에 이거를 우리 국어법으로 표현하냐면 내가 진짜로 너에게 강조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또 여기서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꾸로 또 그걸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그 아이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두 단어도 같은 표현 느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주로 임직식 때 같이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세례파가 또 침례교 쪽에서 왜 장로교는 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유아세례의 근거로 삼느냐라고 자꾸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거스틴 때, 또 종교개혁 시대 때도, 또 미국 장로교회와 우리나라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유아세례를 끊임없이 강조해 줬던 것입니다. 이 안수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축복해 줄 때의 그런 개념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기도해 줬다 이러면 되는 것인데, 굳이 안수를 하면서 축복을 할 때는 좀 더 임직 개념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예식 개념의 그러한 초기 모델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예수님이 세울 때도 그러한 기도에 있어서 특별성을 갖는 것이고,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향하여 우리가 축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일반 기도하고 다른 겁니다. 축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건 그냥 요청의 어떤 이런 일반 기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교회의 예식적 기도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안수하고 축복했다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회 예식과 관련된 표현으로서 또 함께 쓰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응하시고 그 아이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많지도 않고 길지도 않게 딱 간략하게 한 두세 줄인데, 마태복음은 더 작아요. 마가복음은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설명돼요. 한 줄 정도 더 길게 되어 있는데,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이 성경 구절들을 아주 중요한 유아세례의 근거 구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짤막한 사건이, 마가복음에서의 이 짤막한 사건이 유아세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교회 예식의 근거로서 아주 중요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은 아이들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신앙 고백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건 이제 굉장히 구원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정론과 또 선택론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일반 신앙 고백을 갖고만 따지면 아이들이,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신자가 된다는 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침례교나 예정론을 믿지 않는 쪽에서는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그 예정의 혜택과 은총으로서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신비로운 예정의 선물, 은혜 언약의 선물. 그래서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자녀들에게까지 구원의 이 은총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선택과 은혜 언약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의 혜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또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은혜 언약과 예정론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유아 세례를 또 아주 소중하게 지켜냈던 것입니다. 창세기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신구약 성경 관련해서 이렇게 장로교가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신구약과 연결되어지는가, 또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증명되어지는가를 같이 살펴봅시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유명한 은혜 언약 핵심 구절입니다. 세례는 유아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시요 인침입니다.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대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하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7절 8절 은혜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에요.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전폭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구약에는 외적 표시로 무엇을 행했다고요? 할례.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서 그 표시를 몸에다가 남겨놨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표시로, 그렇게 언약의 표징으로 몸에다가 새겨넣었다.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몸에다가 아예 문신 새기듯이 그렇게 남성의 가장 중요한 그 부위에 그렇게 표시를 남겨둔 것입니다. 왜 거기다가 표시를 남겨두셨을까? 이 성경을 읽다가 혹시라도 그런 질문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숙제로 남겨두든가. 그건 또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면서도 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숙제를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야기해주면 또 우리 성도들에게 더 풍성함들이 놓쳐지니까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몸에다가 그 표시를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여성은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그 중요한 부위에 잘못 할례를 시키게 되면 여성의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는 출산의 문제와 이런 모든 부분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위생적인 면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그 집안의 대표로 인하여 그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대표성을 갖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남자만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러한 가족 제도들은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이 모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고 모든 종교적 의무를 대응하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다 할례를 받은 것처럼
그 가족을 대표하는 그러한 언약적 대표로서 아담이 최초의 언약에 참여한 것처럼 이 은혜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대표로 그 모든 후손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진 않았지만 동일하게 그 예수님만 믿으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이 언약은 대표 원리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연대 책임으로 그렇게 죄인이 되는 것이고 연대적인 그 책임의 효과를 또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언약이란 그런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좀 더 구약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로 집행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좀 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어서 여성들에게는 또 행하지 않고 또 종교적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남성에게만 행한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이 신약에 와서는 좀 더 가벼워졌고 좀 더 편안해졌기 때문에 여성들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의식을 보편화시켜 준 겁니다. 왜? 물로 세례받는 것은 누구나 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식의 간편성이, 편리성이 좀 더 확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세례는 이 은혜 언약의 표시,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표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는 몸에다가 그렇게 새기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의식이 필요 없고 그 본질만 그대로 우리가 계승하는 차원에서 물세례 형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물세례로 그 의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 봅시다. 바로 신약에는 이처럼 구약의 의식이 신약의 세례 형태로 바뀌어져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이미 다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장면,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연결되어지는 그 세례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들을 또 명령들을 하셨는지 이미 봤고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어떤 희한한 참 특이한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과 할례를 맞물려 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로 구약의 할례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할례가 성취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세례로 바뀌었다.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 다음에 세례. 단어가 그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할례의 본질이 성취되어서 이제는 세례.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골로새서는 그 세 단어를 그렇게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로 들어가 봅니다. 사도행전에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실제적인 유아세례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다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신앙을 고백하는 어른들,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까지 소개가 됩니다. 분명히 이 세례와 관련된 죄사함의 약속을 자녀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 아주 명백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4절로 봅니다. 세 번의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16장 14절은 잘 아시는 루디아라라고 하는 그 가족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에 있는 그 집이,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안을 구별했습니다. 루디아도 세례를 받았고 그 집안 사람들도 그 가족들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둘로 구별을 해가지고 세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세례 대상이 분명히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집안, 이 가족이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그 루디아를 포함한 어른들만이겠어요? 그 집안에 분명히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16장 31절을 한 번 더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여기는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구별해놨고요. 또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 전체가 다 예수님 믿고 또 그 자녀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집안이랬는데 그 집안에 복수로 표현됐는데 어떻게 아이 한 명 없는 집안이 있을 수 있겠어? 그래서 이제 침례교에서는 이런 구절을, 아니 이거 여기에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아이라고 돼 있지 않지 않느냐? 왜 장로교 사람들은 왜 자꾸 이 단어를 갖다가 유아세례 근거로 잡느냐? 그러면 여기는 아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없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추론을 할 때 그럼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는 또 어디 있어요? 어른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러면 아이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게 훨씬 더 상식적입니다. 아니 집안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 어른들만 있냔 말이에요. 그럼 애 하나도 없는 그런 어른들만 있는 집안이에요? 그럼? 그건 상상하기가 더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것이에요. 적어도 한 가족, 한 집안, 그러면 그 집안에 아이가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얼마든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집안이라고 말하고 권속이라고 말하고 가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어른들만 달랑 있는 이것을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 상식적으로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것이죠. 자기와 그 가족들, 여기서 그래서 처음엔 집이라고 썼다가 마지막 구절엔 아예 패밀리라고 하는, 패밀리는 적어도 부모와 자식이 있는 거지 부부지간만 이렇게 있을 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들이라고 하는 그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여러 구절에서 분명히 유아 세례에 대한 명백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그것이 구약의 창세기도 보게 되면 부모의 그 할례의 혜택이 자녀들에게까지 전부 다 주어져서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로서 취급되었지, 아이들은 다 빼고 어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절대로 구약은 취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연속성상에서 신약을 볼 때도 유아세례가 훨씬 정당한 것이고, 또 신약의 분명한 그러한 세례와 관련된 구절들 안에서도 유아세례가 집행되었을 분명한 내용들이 따라붙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또 안수해 주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그 세례의 정당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신명기 6장 6절에 그 유명한 교리문답의 명령이 이 유아세례와 맞물려 이제 유아세례의 혜택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교리문답의 책임을 부모가 짊어지라는 것이, 이것은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혜택에 대한 책임성을 반드시 짊어지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20절에도 훗날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아세례와 교리문답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그렇게 또 맞물려 있는 것이, 비록 교리문답이 그 유아세례를 완성하거나
또 성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는 구원의 확증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그러나 그 유아 세례의 이 엄청난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서 부모의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의 책임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구원의 열매적 증거로서 그렇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교리문답 교육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그 아이가 커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겠다라고 대놓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구원을 확증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아주 긴밀한 긴장이 또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 우리 교리문답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내용 중에서 제네바 교리문답이 아주 잘 다뤄갑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례 시에 그런 준비된 자세가 요구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성인년이 된 후에 세례의 열매를 제시해서 나타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성년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세례의 열매가 또 그렇게 맞물려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이들이 입술로 신앙 고백을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신앙 고백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령층에서 두 부류로 나눈 것은 어떤 모순이 없는 겁니까? 어른과 아이들로. 구약의 할례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회개의 표시였으며 또한 바울이 말한 대로 신앙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회개의 표시는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표시로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신앙의 표시로서 할례를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에도 신자라는 표시를 준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표시와 신앙의 표시가 다 같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회개의 표시만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아세를 못 주게 돼요. 회개를 못하니까 아이들. 우리가 세례 시에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할례 시에 있어서와 똑같은 근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리문답에서도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또 할례와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7문에 만일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감속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만약에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예정과 은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엄청난 은혜가 감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유아 세례를 금지할 경우에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렸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증거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의 위로에 크게 소용되며 처음부터 있어왔던 약속을 더욱 굳게 하는 데에 아주 크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스스로 어린아이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선언하시고, 이 문장 잘 기억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들의 몸의 외부적인 표시를 통해서 그들의 육체 안으로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들의 몸에 주님이시다는 증거를 새겨 넣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모범에 이제 이렇게 더 표현합니다. 세례 부분이 있는데,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것과 그분과 연합된 것과 죄를 사함받은 것과 중생과 양자됨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과 은혜 언약에 대한 인치심입니다. 세례의 물은 원죄와 실제로 짓는 모든 죄의 죄책을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부패성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도 나타내고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난 믿는 자의 자손과 후손은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서 출생에 의해 은혜 언약에 참여하고 그러한 외적인 특권에 참여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그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껴안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구절이죠.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규례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표현도 아주 신중한 표현이에요. 그 유아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벌의 위험에 빠지거나 부모가 정죄받을 만큼 외적인 세례는 또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100% 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만 사용하게 된다면 아주 소중한 구원의 또 표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세례를 이제 우리 성도들은 돌아볼 것과, 세례받을 때 목회자는 반드시 이 권면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자신의 성도들의 세례를 돌아볼 것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것과 자신의 믿음을 힘있게 할 것과 자신의 세례와 하나님과 저의 영혼 사이에 잊혀진 언약을 잘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유아세례 때 모든 성도들에게 권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모들에게는 이와 같이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유아 세례와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보에 있는 이제 입교의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주보에 우리 교회 헌법에 25조 입교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교의 의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 신자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의 권고와 치리하에 있고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주기도문, 사도신경, 교리문답을 익히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며 성년이 된 다음에 출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알게 하고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입교라고 한다. 오늘 입교식을 맞이해서 10년 만에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입교식을 함께 성도들과 또 기뻐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아 세례에 이 복된 예식을 준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이 유아 세례는 선택과 예정의 이 귀한 복됨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런 갓난아기와 같이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길바닥에 버려진 그러한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걷어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며 그렇게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에스겔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무능력을 보게 하는 시간이고, 그러한 무능력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예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 언약의 감격스러움을 눈으로 확인하는 또 그러한 이제 유아 세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유아 세례를 이제 완성하고 마감해주는 그러한 입교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아 세례의 대상자로서 입교식을 하는 우리 또 정원이와 정필이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되고, 그래서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이제 이런 아이들을 또 함께 성인 신자로서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또 격려하고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리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